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결혼한 여인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이 두 아내 중에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임신하여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임신하지 못하여 괴롭고 그러나 다른 아내는 임신하여서 자녀를 출산하니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내 사이가 좋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원수 관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둘 관계에서 브닌나가 한나를 적수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한나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것을 약점 잡아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는 악행을 브닌나가 한나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브닌나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이 임신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지언정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볼 때 브닌나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가득한 이 시기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 파면서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불만스러운 감정을 남편에게 쏟지 않고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때에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한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임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면 그것이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닌나와 그 브닌나를 통해 얻게 된 자녀보다도 지금 한나를 더 사랑하였고 그래서 갑절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는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이 한나를 더 사랑해 준다면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잦아들고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브닌나를 격동시킨 거죠. 나와 내 자녀를 엘가나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나를 더 사랑하니 더욱더 미워졌어요. 그래서 한나를 보기만 해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기에 더욱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할수록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편이 위로한다고 하는 행동들, 그리고 자기를 위한다는 것들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가정 안에서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하는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을 아십니까? 자녀를 임신해서 낳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자녀를 원치 않아서 낳지 않은 것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낳고 싶음에도 낳지 못하는 그런 몸과 삶을 견뎌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똑같은 아내인데 한편에서는 출산을 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도 한나는 한나고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브닌나를 통해 얻은 자녀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마다 한나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가나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엘가나의 위로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나는 무엇보다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어디 갈 데가 없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한나가 그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로 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집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들 쉬고 있는 그때 한나는 쉴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목놓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기도를 통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곡은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기도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외마디 비명과 같이 서름을 폭발할 수 있어도 왜 자기가 이토록 괴로운지를 크게 소리내어 외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듣기 때문이고 분인나가 듣기 때문이고 분인나의 자녀가 듣기 때문이고 엘가나가 듣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아픔과 고통을 크게 소리쳐서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속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깊어졌고 겉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입술이 움직이면서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 서름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도였어요. 12절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한나가 한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절박했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절박했어요. 이때 이 기도 아니고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 아니면 나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나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한나가 오래도록 겉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엘리 제사장이 알아차렸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14절에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죠. 자신을 술 취한 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자신을 술 취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다 헤아려 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셨고 그가 어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라고 내 마음 다 알 것 같습니까? 교회 와서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회자가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 다 알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그 성령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주께서 다 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대낮과 같이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서글픈 건지, 너무나 많이 속상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조차도 모르고 이 마음의 짐과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나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혼돈일 때,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아픔으로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구나,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자신의 있는 마음의 것을 다 드러내진 못하지만 술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만 했지 무엇인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심정이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기도했구나, 술 취한 것이 아니구나, 대화를 해보니까 정신도 말짱하고 또렷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착각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빛이 없어진 것은
영적 차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그 마음을 덮어주셨고 그게 영적 차원의 큰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의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없었습니다. 위로가 없었으니까 삶이 괴로웠고 그 모든 순간에 근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엘가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나 안에 역사하사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근심의 빛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근심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심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고 또한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한 가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나타나는 그 근심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직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근심을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평강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그때 근심의 빛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소망이 차오른 것은 한나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주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강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의 수심과 근심이 사라진 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를 생각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호소했던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가 오래도록 주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사 한나의 가정 속에 한나를 통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곧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에 관해서는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아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주셨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굳게 쓰임받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자요, 또한 다음 때 왕인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다음 때 왕으로 삼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가? 한나로부터 이루어졌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는 아파했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고, 또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나의 인생의 판도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브릿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격분당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서러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평생 눈물 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자녀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셨기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했던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셋을 더하시고 딸 둘을 더하셔서 5명의 자녀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지만, 말도 못할 눈물의 날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 주고 장례 치를 수밖에 없는 절망의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띠띠우사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날들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꼭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안에서 귀한 축복의 일들을 한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나의 인생에서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계기, 그가 슬픔 속에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간 시작점은 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한나의 은밀한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속마음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사람들이 알아주리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망함과 실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수치를 벗기시고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 그리고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